예,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내용 가운데 두 절을 먼저 봉독하면은 19절 20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휘장이란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휘장은 이 성막의 뜻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성막에 보면은 둘로 나누게 되지요. 나누는데 첫 번째 들어가면은 무엇이 있나 할 것 같으면 성소라는데,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좌측에는 뭐가 있느냐? 7촛대라는 게 있지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떡상이 있습니다. 똑바로 바라보게 되면은 휘장이 쳐져가 있고, 그 휘장을 걷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언약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지성소라고 그럽니다. 지성소. 그럼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힌 벽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휘장이라 그럽니다. 휘장. 예.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인가? 그 뜻을 마태복음 27장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운명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운명할 때 동시에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3절까지 제9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 예수님의 육체가 운명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 휘장 위에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둘이 됐습니다. 이 의미의 뜻은 뭐냐? 하늘나라 가는 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의미는 뭡니까? 성막은 신약과 연관이 일치하는데 이 구약에는 율법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모든 것이 나타나서 보여준 것이 되고요. 구약에서는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천국 가는데 내가 곧 길이라는 겁니다. 누구지요? 예수님이요. 길이라는 겁니다. 천국 가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 운명하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어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10장 이제 19절에 25절까지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라고 그랬지요. 휘장. 그 휘장 자체는 하늘나라 가는 길과 이 땅과 사이에 쳐진 막을 말하는데 지금 하늘나라와 이 땅과 문을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이 찢어놓은 것처럼 하늘나라 가는 길이 뭐 했다? 열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약시대는 하늘나라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뜻이 되지요.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그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다가 죽어도 죽으면 어디로 갔다고 말했던가요? 열조에게로 돌아가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천국에 갈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운명하실 때 문들이 열렸다 그랬죠. 네.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론은 뭐였지요? 그림자였고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계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 대제사장의 역할을 잠시 이 소개를 해보면은 구약시대 때 이제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고 그것을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에봇을 입게 하셨습니다. 예, 에봇을 입고 머리에는 흰 관을 쓰게 되죠. 그 에봇 중간에 이제 자락에 빨간색이 있고 또 금방울이 있습니다. 금방울이 있습니다. 이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다뤄놨습니다. 에봇에. 이 뜻은 뭐냐? 이제 금방울은 흔들리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나요. 나지요. 종소리가 납니다. 그럼 제사장이 방울을 다는 의미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들어가는데 속죄일 날 이제 짐승이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이제 피를 7번 뿌리게 되지요. 그때 제사장이 이제 그 지성소 들어갈 때 정결한 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요. 아주 성결해야 됩니다. 원인은 뭐냐? 하나님은 빛의 영이시고 하나님 인간과 죄인들과는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죽는다.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이제 중간 이제 에봇 그러니까 허리춤이 되지요. 허리춤에 볼 것 같으면 돌아가면서 앞으로 뒤로 뺑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석류 하나 달고 방울 하나 달고 석류 하나 달고 방울 하나 달면서 이제 에봇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춤에. 아시죠? 그럼 금방울이 소리를 내는 것은 이제 무슨 소리를 내야 되느냐? 석류에 대한 뜻을 말합니다. 석류는 뭡니까? 먹는 거지요. 먹는데 무엇을 먹나요? 석류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씨앗을 먹는 과일은 이 석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러네요.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요. 예. 씨를 먹습니다. 그럼 세상에 씨 먹는 과일이 또 있나요? 예. 그런데 유일하게 씨를 먹는 것이 뭐냐? 석류입니다. 석류는 씨를 먹습니다. 그 뜻이 어디서 밝혀지느냐?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씨가 뭔지를.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그래서 에봇에 이제 다른 그 모든 의미, 뜻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8장 이제 11절에 보면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럼 예수님께서 땅에 씨앗을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세. 먼저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요.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 엉겅퀴에 떨어지고, 그리고 또 어떤 씨는 옥토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는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러나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가시 엉겅퀴에 떨어진 씨는요,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에 막혀서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옥토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결실을 맺게 되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시고 다니시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이오리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그래,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외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럽니다.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맞는 말씀이라 그럽니다.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귀라고 해서 다 똑같은 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똑같은 귀인데. 근데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 주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언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갖다 먹어라 해서 갖다 먹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뭐하다 쓰다고 한 것처럼 이 말씀 자체가 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유의 씨가 말씀이요. 종은요 소리를 내는 것이지요. 허리춤에 어떻게 단다 그랬죠? 돌아가면서 성유 하나 달고 말씀으로 금방울 달고 금방울 달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에봇 구약에 입었던 이 옷에 대한 설명만 바로만 알아도 제 생각에는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럼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자고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소리를 내라는 뜻이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신약시대에 와서는 여기서 이제 방울은 금방울을 달았는데 이제 금은 변할 수가 없지요.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진리는 변질이 없다.
근데 요즘 변질을 많이 하거든요. 예. 읽어놓고도 딴 말을 하거든요. 똑같이 읽었고 똑같이 눈으로 보는데도 이걸 해석을 달리 해버립니다. 제사장은 뭐만 내야 된다? 진리의 소리만 내라는 뜻으로 에봇을 입게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가서 가운을 입잖아요. 오늘 안 입었습니다. 가운을 입을 것 같으면 그런 소리를 내라고 입히는 거예요. 그래, 이 가운 하나 입는데 지금 가운은 그렇게 안 되가 있습니다만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뜻. 이 가운을 입었다 하면은 진리의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딴 소리 하지 말고. 그 에봇 가슴에는 뭐가 있느냐? 흉패를 붙이고 어깨 견대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들을 어깨에 새겼거든요. 그럼 전민족이죠. 그럼 오른쪽 어깨에 6명, 왼쪽 어깨에 몇 명? 6명. 그럼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들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양어깨에 뭐를 메고요? 견대를 메는 거예요. 에봇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걸어주고 있다 이 말이죠. 생사보락을 어떻게 하고 있다? 양어깨에 걸머지고 있다. 그러니 이 제사장의 이 위치라는 자체가, 이 강대상의 위치라는 자체가 참말로 죄송스럽고 황송하고 그런 거예요. 책임이 이렇게 막중한 거예요. 교회를 살려야 되는 것도 살려야 되는 거지만 전민족을 양어깨에 메고 있는 거예요. 샘플로. 이해가시죠? 예. 이렇게 성경을 통해 깨달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간 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사야서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어깨에 무엇을 짊어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의 내용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 영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영생이 있지 성경 밖에서는 영생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다윗 집의 열쇠를 어디에 두었어요? 양쪽 어깨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나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봇을 만들 때 그때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제 지혜를 줘. 이것도 비상한 지혜를 주어서 옷을 꾸미게 만들었던 거예요. 폼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네. 자, 그 다음에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럼 예수님이 다윗 계통을 오셔가지고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어깨에 두었다는 거예요. 어깨에. 어디에 두었다고요? 어깨.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이게 열리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한쪽에 6사람씩, 한쪽에 6사람, 양쪽 12이 되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어깨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뭐 할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또 가슴에는 뭘 붙인다 그랬죠? 흉패. 흉패를 붙이는데 이 흉패는요 12보석의 12지파의 이름들이 가슴에 새겨놨습니다. 그럼 이 흉패는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겹 사이에 옆구리로 손이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우림과 둘림이라는 돌 두 개가 들어있어요. 돌 2개. 한번 들어본 적은 있나요? 아니요. 예. 우림과 둘림. 예. 그것은 뭐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림과 돌림이라는 게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에봇 속에는 이제 무슨 색깔이 이제 돋보이느냐 할 것 같으면 청색이라는 게 또 있죠. 청색은 어디에 들어가요? 에봇에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스토리죠. 이게 청색입니다. 청색으로 구약에는 되어 있어요. 그럼 청색은 왜 청색을 하느냐? 헛한 색깔을 많이 두고, 청색은 생명의 색을 말합니다. 그럼 생명의 띠를 띠고 하는 의미가 있죠. 예.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의미도 처음부터 들어있죠. 예. 그래서 에봇 자락에 뭐라 그러죠? 석유 하나 달고 금방울 하나 달고, 석유 하나 달고 금방울 하나 달았습니다. 가슴에는 12보석을 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예수님이라는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어야 할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머리에는 뭐가 있지요? 관이 있는데, 관을 쓴 이마에 뭐라고 새기느냐? 성결이라는 이름을 새깁니다. 지금 가톨릭에서는 지금 이 관을 씁니다요. 이제 뭐를 새겨야 되느냐? 성결입니다. 성결. 성결에는 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성결은 깨끗하다는 뜻인가요? 더럽다는 뜻인가요?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 마음도 깨끗해야 되지만 증거하는 게 깨끗한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정결한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진리만을 증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성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분을 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성결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종교를 알 때 여기서부터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본문의 25절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뭐라고 했죠? 휘장이라 그랬는 거야. 이 휘장은 그로서 희생을 해야 되는 거야. 이 가운데 나 자신도 휘장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자신이 휘장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물론 제사장이 이 흉패 12가지 보석에 12가지 이제 지파의 이름을 새겼지요. 그렇죠? 그럼 이 흉패는 두 겹으로 되어 있고, 이제 두 겹 사이에 옆구리로 손이 들어간다 그랬죠. 틈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다 그랬죠? 우림과 돌림이라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돌 두 개를 넣습니다. 참 이 재판이 보통 엄중한 게 아니죠. 솔로몬이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허튼 소리 하지 않고. 뜻이 이해가시죠? 그걸 바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들을 가슴에 품기 위해서 왔나요, 안 왔나요? 이걸 품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림과 돌림.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찾아드리면, 아,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어디를 보느냐? 마태복음 23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 두 절을 한번 보면은, 그러니 귀가 있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되어 버리리라. 여기서 비유는 예수님이 뭡니까? 암탉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요? 병아리입니다. 병아리. 네. 이제 뭐 다 알아버렸네요. 네. 그럼 병아리를 가슴 속에 품으려고 했는데도 뭐해요? 원치 않고 다 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 12지파들을 가슴에 안으려고 했던 뜻도 되는 거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지면서 하늘나라 가는 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실 수 있다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여러분 속에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육체의 겉모습에 악성이라는 휘장이 쳐져가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악성이 뭡니까? 휘장이에요. 그럼 육성이라는 악성이 담을 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도 내 육이라는 죄악의 악성이 휘장으로 쳐져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뭐 할 수 없었어요? 교통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이제 뭔가 이제는 잡히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원인은 뭐냐? 나는 왜 응답이 안 되는 거? 원인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느냐? 죄악의 답이 가로막혀 있다. 그러니 휘장이 가로막혀 있다 이거죠. 안 찢어졌다 이거죠. 제 말인가? 하나님의 천리 음성의 말씀인가? 이사야 59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만에 같이 흩어져 살다가 돌아왔는데, 성전으로 왔는데 뭔가는 우리가 깨우쳐줘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우리 육이라는 휘장은 뭡니까? 혈기, 고집, 시기, 질투, 교만, 엄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을 못 살게 하는 아주 악성들, 이 등등이 들어있습니다. 이게요. 이것이 결국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 너희 안에 있다는 것처럼 너희 심령 속에 어떻게 해요? 영과 하나님과 교통이 되리니까 육체의 담이 가로막혀 있다네. 이것이 가로막혀 있대요. 이것만 걷어치우면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찾는 겁니다. 성경적인 신앙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는데 육체가 죽으니까
하늘나라. 그래 하늘과 이 땅과 뭐 됐나요? 관통이 돼버렸습니다.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렇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요. 성전이 이루어진 가운데 기도하면은 응답이 잘 옵니다. 안 올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안 오느냐? 다시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작은 소리를 해도 들어주신대. 아무리 큰 소리를 해도 주님 불러도 안 들어주시는 이유는 뭐냐? 2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 스스로 너희 자신들이 휘장을 쳐놓고 서로를 보면은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대화하는 게 전부 휘장이 안 쳐져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네. 경계를 하고 바른 소리를 해도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아 어떻게 답을 해야 돼도 오늘 설교를 한 보람이 있죠. 너희 육체라는 죄악 답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라는 죄악의 답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열린 거, 휘장이 열린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다? 교통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육체 속에 항상 뭐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 혈기, 고집, 시기, 질투, 교만, 다툼 등등 다 들어있거든요. 이것을 다 뭐 하나요?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네? 말만 죽여라 하면 죽나요 그게? 그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면 하나님과 나와 교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열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로 싸움으로 죄를 잔뜩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싸우면 그 용서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나요? 기도원으로 찾아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한 끼라도 금식하자 하면서 부부간에 뭐예요? 금식기도 하고 회개함으로 그래 죄가 용서받으니까 응답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예. 응답을 받지 못하는 원인은 뭐라고요? 나 자신과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신명과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보고 휘장이라 그럽니다. 휘장.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성공하려면 이 휘장이 거쳐야 됩니다. 찢어져야 돼요. 그래 예수님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휘장이 갈라져서 천국 가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버렸지 않습니까? 본문 19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휘장을 열어놨으니까 우리는 담력을 얻은가요? 안 얻었는가요? 엄청난 지금 담력을 얻은 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제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열어놨으면 오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네.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산 길은 천국 가는 길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휘장은 곧 저희 육체입니다. 나왔잖아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예수님도 영과 육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과 육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에게 육이라는 휘장이 처져가 있어가지고 기도도 응답받지 못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그제야 겨우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죠? 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악을 다스리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하지만 다스려야 되는 걸 어떻게 해? 이거 우리 인생들은 이걸 해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요, 우리가 경험해보면 누가 나를요, 처음에는 한 번 정도로 참는데 반백에서 나를 계속 찌르면은요, 더는 못 참고 다툼이 일어나버려요. 그럴 때마다 죄는 사이드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교통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의 하나님이지요. 죽은 자의 사도교회 같은 교회 하나님은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어떻게 신앙이 살아있어야 그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육체가 죽어야만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 그죠? 늘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도장이 있어가지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말씀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이러한 에봇을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어디 뭐 사도 바울이 어디 한 법만 깨달았습니까? 악이 나와 함께 했대. 자기 속에 악이 나와 함께 했대. 사도 바울 칼 같으면 우리가 더 설명 안 드려도 되잖아요. 얼마만큼 지식인이고 얼마만큼 유식자니. 탐해성 도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불 받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깨졌잖아요. 그래도 늦게 깨닫고 보니까 한 법이 있대. 뭐가 있느냐?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고 직분을 아무리 가진들 뭐합니까? 이거 깨닫지 못합니다.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요. 방법을 모르면. 네? 서울을 가려면 차도 탈 줄 모르는데 어떻게 서울을 간단 말입니까? 아무 차나 타면 서울로 갑니까? 서울 가는 차를 타야 되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은 하는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간절하게 자신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심정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심정에 있지 않습니까? 누굴 탓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탓하지 마세요.
사람의 구조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합니다. 대단하지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해봤습니까? 네? 해보긴 해봤지요. 몇 번 못 해봐서 그렇죠. 연속 해봤냐고요. 그리고 뭐까지 했냐, 불이 토색 가늠도 하지 않았대요. 네? 소득의 11조를 드린 것은 아주 자랑 삼아서 이들이 신앙생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가늠하다가 붙잡아온 여자를 앞에 두고요,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참 대단하죠. 교만이 끝까지죠. 자기가 아는 지식은 그런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책에는 이래 나옵니다. 유시가죠.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가늠하다가 붙잡힌 얘는 돌로 쳐서 죽이라 하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럽니다. 참 그럴듯하고 너무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은 허리를 굽히면서 글을 쓰십니다.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리를 굽히면서 이제 글을 쓰면서 그런 답이 나왔다는 거죠. 이런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하나 둘씩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도망가 버리고요. 여인만 남네. 그 마태복음 7장 1절 5절을 보면은요, 3절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 오늘날 전부 다 자기 들보는 아는 사람 나 거의 없더라고요. 예. 나는 이런 분이 있으면 맨날 밥 사 먹으러 다니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이해하시고요. 많이 깼죠. 네. 남의 눈에 작은 흡을 가지고 흉보고 싸우고 비방하지 말고. 오늘날 그러거든요. 이 유튜브를 내보니까요, 사단밖에 이걸 개놔두면 댓글이 들어오는데 뭐라고 들어오는지 알아요? 문맥이 있는데도 문맥대로 믿도 안 하잖아요. 알아요. 그렇다 하면 그렇다로 봐야지. 안 그렇다로 봅니까, 성경을? 그래, 요리를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인류 요리사인가 봐요. 요리를 해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이 있어요. 아멘. 내가 마음대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심한 사람, 당신 이단이네요. 또 이겁니다. 그럼 성경 이단이란 말이야. 너희 속에 그보다 더 큰 들보가 있는 걸 네가 모르는 이야기예요. 예. 과연 당신이 열린 사람이 맞느냐 말이죠. 인격을 갖춘 사람이 맞느냐 말이죠. 배려가 있는 사람이 맞느냐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는 이단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단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이단이라는 뭐냐면 끝이자 끝단자 너는 끝났다는 말 아닙니까? 왜 끝났습니까? 지금 신천시 돌아오고 중들도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인데, 저도 중간 사람 교회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함부로 내가 뭡니까? 그래 말하는 사람이 입법자입니까? 법을 만든 사람이냐고요. 입법자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법을 만드는 네가 갖다 붙다는 거예요. 버리장머리 없는 거예요. 네. 그래 음행과 시기와 질투, 교만, 이 고집 너희 속에 다 들어있지 않느냐. 네. 그것부터 먼저 빼내라. 그리고 남의 눈에 티를 봐라. 이게야. 여기서. 그렇죠? 그것을 죽여야만 네 휘장이 무너진다야. 휘장이.
이렇게 성경 자체의 의미는 사람의 구조를 알고, 그죠? 성경을 안다는 것은요, 사람이 내 자신부터 구조부터 먼저 알아야 성경을 아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어떻게 성경을 알아? 네. 그래, 사람의 구조를 알고 난 후에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예. 참 세상이 마지막 때라 하니까 혼돈 세계라 하니까 참 이게 진짜 혼돈입니다. 지금. 입만 있다고 해서 그냥 내 입이라고 마음대로 합니다. 지금. 입도 내 입이 아니래요. 지금.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가장 큰 거울은 뭐냐? 신구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거울보다 더 세밀한 거울은 없구만요. 더 세밀한 현미경은 없다고요. 그래서 나 자신의 육성에 악이 죽으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 이게요. 은사를 받아서 예언하는데 앞에 사람의 것만 봅니까? 자기 자신의 것까지 봅니다. 앞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볼 때요, 신령해 보입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눈은요, 앞만 보도록 돼 있어요.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여러분 눈 지금 앞만 보도록 돼 있나요? 뒤도 볼 수 있나요? 앞만 보게 돼 있어요. 예. 속은 볼 수 없습니다. 속을 볼 수 있는 거울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 속을 해결해야 되는 거지, 속을. 신부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겉만 화장하면 예쁩니까? 예. 혈화 여운에는 똑같은 구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곧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럽니다. 이거 뭡니까? 휘장이 맨날 찢어버리노라. 이게 뭉치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뭉치면 안 된다 그래. 안마사절 복 같은 뭐 풀어준다 하는데 이게 뭉치면 싸고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죽노래. 사도 바울이요. 응? 여러분 육체 속의 악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최고로 복받은 신앙입니다. 인생입니다, 이거.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대화할 때도요, 뭐예요? 소금을 아끼지 말고 확 쳐버리세요. 그러면 팍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 소금을 사람과 대화할 때 뭘 치고 대화하라? 예? 소금을 치고 대화하라. 응? 소금을 너도 한번 확 뿌리고 나도 한번 확 뿌려보게. 너만 뿌리지 말고, 너는 안 뿌리고 너만 뿌리지 말고. 그 전부 다 요런 소금 뿌리는데 더 이상 어찌 뿌리든가 전부 너만 뿌립니다. 지는 안 죽어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휘장에 그대로 놓여 있는 거야 지금. 그래, 너도 죽고 나도 죽으면 대화가 되는 거죠.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너는 죽고 너는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안 되지요.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육체 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다 미쳐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그 길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잘못된 걸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스쳐가는 말만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뭐 해야 됩니까? 성찰해 나갈 수 있는 것은요,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그래 못한 것은.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관찰하셔야 됩니다. 누구는 똑똑하고 잘났고 신앙생활 잘하네. 천만의 말씀. 그 사람도 다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고 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방언하고 불받아도요, 난리쳐도 그 속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악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 속에 있는 들보, 즉 악을 빨리 빼내라는 거야. 이게 오늘 본문의 취지입니다. 그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죽지 않으면 천국 아무리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교훈을 들어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서 가지요. 예. 저도 여러분 오랜만에 봤다고 내 좋은 소리만 하면 어찌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21절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은 마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항상 육이 가로막고 있어.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못해? 하나님 일을 못해. 맞나요, 안 맞나요?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네, 조금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마음의 심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저 교회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 모임은 싫어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거 갈라져야 되는 게 맞지요? 이것 때문에 항상 신앙이 못 자랐대요. 그러니까 내 유치원에 내 졸업을 안 한대. 유치원 생활이 그래 좋습니까? 좀 1학년 올라가면 좋지. 계속 졸업 안 하는데 내 거기서만 좋대. 이것 때문에 항상 신앙이 자라지 못한대요. 자, 여러분이나 육의 악성을 죽여야 합니다. 이 악성은 누구에게는 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제 속에 없느냐?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죽여야만 뭐가 열립니까? 하늘문이 열립니다. 내가 죽어야만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 속에는 휘장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육성이 강합니다. 어찌나 강한지. 작년에 그만큼 강했으면 올해는 좀 시들해지면 좋은데 올해 또 강해. 내년에 가면 또 어떻게 하려는지 또 몰라. 이 끝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항상 성령의 소욕은 육체가 거스립니다. 나 자신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어떻게 담이 쳐져가 있는 거예요. 담이. 그래서 잠을 잘 때요. 뭐가 죽어요? 잠 잘 때요. 잠잘 때 뭐가 죽어요? 육체가 죽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릴까요? 내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사이에 뭐가 옵니까? 성령이 찾아옵니다. 왜 잠자는 사이에 성령이 찾아와요?
육성이 자고 있으니까. 죽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성도 꾸는 거예요. 영몽도 꾸는 거예요. 예. 그래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 주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도 복해다. 야, 여보, 내 지난번에 내 실명하고서 꿨어. 그러고 지나가 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나의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이라니까요. 이제는 나 자신이 휘장만 무너뜨리면 응답을 받습니다. 상대성이 다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나 자신을 죽이시기를. 여러분의 자신을 죽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